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이 들려지는데 소문을 부추기고 거기에 말을 더하는, 플러스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소문을 듣고는 말을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을 더하는 것을 잘하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말을 더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의 좋은 것과 잘한 것은 알고도 칭찬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알아요. 잘한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칭찬하지는 않죠. 남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남 좋은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뭘까?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과 삶의 고민을 함께 담아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담이 나와요. 요담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담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담 왕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요담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솔직히 자신 못하죠. 생소한 이름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 본문이 여기에 왔으니까 요담을 읽고요. 또 이사야 쪽을 읽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요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말은 좀 알지 모르겠지만 요담이 어떤 왕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유다 11대 왕이고 25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유다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왕들의 평균 다스리는 통치 연한이 20년 정도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16년을 다스렸다면 거의 평균에 준해서 다스린 그러한 왕임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써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고 성읍들을 요새화했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쌓았던 인물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모습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대요. 암몬이라는 나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고 매해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와 보리와 밀을 4,400톤을 셋째 해까지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받아낸 거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졌다라고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됐고요. 왕이 죽어서 다윗성 열왕의 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선한 왕만 들어가거든요. 요담 왕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고요.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주고 죽게 되었다를 기록을 해줍니다. 이러한 요담의 사적과 전쟁과 행위가 역사에 기록되었음을 전해줘요. 요약을 하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러한 짧은 기록과 함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16년을 9절로 압축해서 기록을 해요. 16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9절로 짧게 기록을 해줘요.
이게 너무 싱겁고 시시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해줄 게 없었을까? 싱거워요. 싱겁게 요담이란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싱겁고 시시할 정도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이름을 잘 몰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지? 잘 모르는 이유가 갑자기 등장했다가 9절 만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요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역대기는 요담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간 사람일까?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함께 봐야 하는데 열왕기의 기록을 봐야 하는 이유는 역대기에 없는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역대기에는 없는 내용이 열왕기에는 나와요. 또 다른 전쟁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 르신이 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한 전쟁입니다. 반아수르 동맹을 강요했는데 유다가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있고 주변의 나라를 너무 괴롭히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고 남유다와 함께 우리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이러한 동맹이 정치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유다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먼저 유다를 위협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치게 하신 것 같은 이 심판으로 보이는 전쟁을 생략해요. 열왕기의 기록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으로 써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전쟁을 역대기에서는 생략해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록을 의도적으로 빼요. 이건 부정적이야. 그래서 굳이 역대기 기자가 적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이유는 요담은 흠이 없는 왕이 되어야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뺐느냐? 역대기에서 요담은 흠이 없는 왕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 나라가 크게 강성했다. 이 얘기를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그래서 나라가 부흥했지. 이 얘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부정적인 내용을 빼버리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역대기에서 이렇게 역대기 저자가 의도한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죠. 여러분의 머리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예요. 그리고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족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할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평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버지의 평가와 아들의 평가가 어땠는지. 아버지 우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우시야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별궁으로 쫓겨나는 10년 동안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곳이었죠. 적어도 유다에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거룩하다라고 판단했고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만 출입할 수 있어요. 문지기는 일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죠. 성전을 지키고 백성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했죠. 분향은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로 주어졌어요. 레위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의 일은 제사장이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시아는 처음에는 정직했다가, 출발은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직했다가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하게 되었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러한 수순을 밟아요. 처음에는 정직하게 출발했으나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했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수순을 밟아갔죠. 강성함이 타락으로 이끈 경우입니다. 강성하게 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건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명성을 얻고 강성해졌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에요. 그 도우심 때문에 강성해졌음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우시아는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강성하게 됐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덕분이냐? 내가 잘했는데. 이 교만이었던 거죠. 여호와를 대놓고 무시한 결과 나병이 걸렸을 뿐 아니라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아버지는. 대신 요담이 10년간, 그러니까 별실에 갇혀 있으니까 아들이었던 요담이 10년 동안 아버지와 같은 그런 통치를 하게 돼요.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다행히 요담은 아버지의 실수와 죄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참 다행이죠. 아버지에게 임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심판을 보잖아요. 나병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행히 요담이 깨달은 것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역대기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역대기는 칭찬해요. 그리고 평가합니다. 요담은 남유다 2대 왕이었던 아비야 이후에 두 번째 왕이, 남유다 두 번째 왕이 아비야 왕인데, 아비야 이후에 170년 만에 악한 것이 없는 왕이 돼요. 악한 것이 없는,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왕이 돼요. 요담은 대단한 왕이에요. 남유다 2대 왕, 그리고 요담은 11대니까 10대 이 사이에 악한 것이 전혀 없는 170년 만에 나타난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정말 전설적인 왕이 돼요. 어두웠는데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두웠는데 반짝 빛나고 있어요. 요담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아들이. 선한 아버지에게서 아하스가 나왔다는 게 놀랍지만 지금은 그거는 다음에 살펴볼 이야기고 아들이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가게도 다시 보시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게 놀라운 족보예요.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는데 선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심지어 성전 기물을 파괴해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고 변형시키고
성전 문을 못 박아버려요. 성전 문을 못 박는다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죠. 역대기는 모든 것이 선했던 요담과, 지금 이게 대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했던 170년 만에 나타났던 모든 것이 선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요담과 모든 것이 재앙뿐인 아들을 대조시켜요. 3대를 놓고 보면 더 처참하고 암울하죠. 3대를 보면 여호와를 무시했던 우시야, 여호와 하나님이 쉬었던 거죠. 무시했던 우시야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하스, 악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 사이에, 어둠과 어둠 사이에 선한 요담이 거기에 자리해요. 악한 아버지와 악한 아들 그 사이에, 어둠과 어둠 그 사이에 선한 요담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요담은 참 위대하죠. 요담은 위대해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버지의 악행을 배우지 않아요. 답습하지 않아요. 그 모든 행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배워요. 한 사람의 인물이 모두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의 인물 가운데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요담은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버지의 많은 비중이 악한데 선한 모습을 보며 그 선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뚝 섭니다. 아버지는 악했고 실패했으나 선한 것을 본받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그게 요담이에요. 아버지에게서 선한 것을 찾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것을 찾아내요. 요담은 선한 것을 찾아냈더니 그것을 본받아요. 그리고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대단하죠. 2절을 보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써줘요. 2절에 보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써줘요. 이 짧은 기록에 한 사람의 인물을 9절로 정리했어요. 이 짧은 기록에, 게다가 16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압축해 놨는데 2절에는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의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죠.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를 이 요담의 16년간의 기록이 9절로 압축해 놨는데 그 짧은 내용 중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언급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선하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선한 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왕이라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선한 거죠. 예수님 이후로는 종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왕이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는 종이라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선한 것이 되죠. 오늘에 적용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예배자예요. 그게 우리의 직무래요. 우리의 역할이래요. 우리의 역할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선한 거죠. 맞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선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잘한 게 되는 거죠.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진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요담의 위대한 점,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대요. 이게 뭔 소리지? 왕은 정직했대요. 믿음이 좋았대요.
근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무시하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부패했고 여호와를 무시했다, 백성이. 당시 백성들의 어떤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다는 이미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최악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해요. 백성들은 여전히 악하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왕이 아버지도 악했어요. 아들도 악했어요. 백성은 어제도 악했고 오늘도 악했고 내일도 악할 거래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는가? 요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해석 안 돼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신약에서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언급해줘요. 막는 자가 있었다. 심판을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재앙을 막는 자가, 지켜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켜주는 자가.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심판과 종말을 막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가 막아줬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담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요담 왕이 정직했대.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하고 백성은 계속 악했는데 요담 왕이 정직했대요. 그 정직함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주저하고 계셔요. 요담 왕의 정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저하고 계신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요담이 다스리던 16년 동안 그 땅에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요담이 25세 왕이 돼서 16년간 그 땅을 다스렸다는 얘기를 이 짧은 9절에 두 번을 반복해요. 1절과 8절에서. 아니, 이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16년간의 통치를 9절로 압축을 해놨는데 1절과 8절에서 요담이 25세 왕이 됐고 16년간을 그 땅에 다스렸는데 16년간 그 땅에 평화로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받아 이미 끝날 만한 그 땅이었는데 요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저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담으로 인해 그 땅이 심판받지 않아요. 요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였어요. 그 덕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이고 백성은 부패했어도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담 때문에 막는 자였으니까. 세상이 어두워도 시대가 어두워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요담이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깨달아야죠. 계속 막아주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깨달아야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요담 때문이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죽어 마땅해도 막는 자가 있으면 산다. 심판이 멈춰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요.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영원히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죽을 운명에 처한 이들, 정말 죽은 운명이에요. 이미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돕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미 죽을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자, 그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요. 캄캄해요. 이 시대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시대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겁한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서? 아니요. 이건 핑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담이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요담은 가장 어두울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어두웠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밝게 빛났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는 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자.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요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한번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 좋을까? 심판을 가중시키고 재촉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을 가중시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커진다. 그리고 재촉한다. 이거 우리 역할 아니에요. 세상에 눈 감고 귀 막고 신경 꺼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는 자가 되어 누군가 살아나고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다면 세상을 구원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영향력 아닐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선한 영향력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일 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선택하는 삶일 거예요. 진노를 막는 자가 돼야지 은혜를 막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거꾸로 사는 거죠. 진노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분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막는 자가 되면 좋잖아요. 은혜를 막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심판을 막는 자가 되어야죠. 진노와 심판을 막고 생명과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면 아름답겠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사람.
사막에 물이 필요하니까 강을 내고 또 길을 내주는 사람.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좀 고든 길을, 바른 길을, 편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 응원하고 축복하는 사람. 우리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더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